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2월의 첫 주를 맞이합니다. 한 장 남은 달력에 우리가 지난날 어떠한 것을 했는가 살펴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앞으로의 모든 아무 날도 지켜주시고 봉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도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으로 계획하고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이 변화받는 놀라운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행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위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요. 오 놀라운 나의 구주. 12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1일 첫날 첫 주 1일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4주간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 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냐? 아니면 지혜 있는 자냐? 선택과 행위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말과 행실,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입술을 지키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 찬송에 우리가 308장에 보면은 이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든 것이 죄뿐이다. 우리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계신 언덕길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요, 내가 얼마나 입을 잘 활용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의 인격이 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다른 점이 뭐냐? 언어의 생활이에요. 1년 동안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했어요. 어느 사람 앞에 어떤 말을 했고 어느 사람 앞에 그런 말을 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영국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혜는 들음에서 나고 후회는 말에서 생겨난다. 그 말을 우리가 속담을 딱 보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인용된 말이구나.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과연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에 더 익숙해졌느냐? 우리가 잠언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스스로 교만하는 말,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삼가하는 거죠. 말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조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말씀하면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많이 한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도 지혜로운 자는 듣는 것이 좋다.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국교가 기독교인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말하기 전에 항상 신중히 생각하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야말로 혀를 길들일 수밖에 없다.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혀를 잘 길들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말부터 배우죠. 25,000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엄마라고 하는 말을 갖게 되고 아버지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말을 갖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5,000 단어를 계속 듣고 반복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엄마 아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방긋 웃는 그 자세가 나온다고 해요. 자, 입을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남을 선한 길로 인도한 자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약한 자를 위로함으로써 신뢰를 서로 쌓아가며 자기의 앞길도 평탄하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좋은 말은 좋은 인생을 만들고 좋은 말은 좋은 옷보다 더 따뜻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는 성격이 급해서 말을 빨리빨리 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것을 한다. 그렇다면 참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말로 따뜻하게 대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굉장히 듣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신중성 있게 삼가하는 말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새 힘을 주고 새 힘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느 생활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잠언 14장 3절에 어리석은 자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타인의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좋지 않는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의 말하는데 중간에 튀어나오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서 14장 7절에도 그 입술에 지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심판하실 때에는 미련한 자와 사귀는 그 자를 해로 여긴다 이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따르면은 천국에 가서 세 가지를 놀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걸로 봐서는 절대 천국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것에 놀란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땅히 천국에 와 계셔야 할 분이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뒤돌아보면은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를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생활하는 것, 지혜가 없는 자가 생활하고 있는 것.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요,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께 잘한 척하면서도 뒤로 나서면 하나님께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지혜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가 있는 자같이 해서 빛의 자녀처럼 나가야 된다. 빛의 자녀는 뭡니까? 내가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빛 대신 본체가 나에게 쏘아주어야 나를 통하여 빛을 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듣던 얘기예요. 연말이 되니까 이 말을 꼭 하고 싶네요. 마귀들이 회의를 했어요. 마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못하게 입을 다물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마귀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마귀가 탁 고개를 듭니다. 그건 식은 죽 먹기죠.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을 탁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연륜을 가지고 있는 늙은 마귀가 머리를 탁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야. 저 사람들은 순교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죽여서는 안 돼요.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전도하고 있고 순교를 당하면 더 큰 상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 죽여서는 안 돼. 그렇게 늙은 마귀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안건을 내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그러면 감옥에다 가두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늙은 마귀가 이게 또 다 고개를 들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옥중에 넣어놓으면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지, 많은 옥중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옥에다 넣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 마귀가 또 탁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입을 다물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말을 못하도록 입을 딱 다물게 만듭시다. 그런데 아주 연륜이 있다고 하는 늙은 마귀가 또 고개를 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분들은 기도와 찬송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못하게 하겠느냐 하는데, 그때 많이 늙은 마귀가 고개를 쫙 들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차차라고 하는 미루는 방법을 가르치자.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엇이 바빠? 많은 시간에 내일 기도를 하지. 미루는 방법을 가르치자. 그러면 아마 저 사람들에게 힘이 빠지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니겠느냐. 이것이 만장일치로 마귀들 회의 때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찾아드는 것은 성경을 보려고 하면 많은 시간에 오늘 꼭 읽어야 되느냐, 내일 읽어도 되느냐, 찬송을 더 부르려고 하면 오늘만 찬송을 부르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 며칠도 있는데 찬송을 못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아이고 하루 빠지면 어때, 이번 주 빠지면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에 빠지면 그 다음 주에 가지, 또 빠지면 그 다음 주에 가지. 미루는 것을 마귀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서글프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부자가 됐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리라니까 됐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부자가 됐냐고 그렇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에 지금처럼 잘 잡수시고 잘 입고 지금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할 때 지금 이제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만 목회 생활을 할 때 너무나 음식 쓰레기가 8조가 된다고 하니 음식 쓰레기를 전략을 하는데 우리 교우 몇백 명부터 시작을 하자 그랬더니 이 은혜를 잘 받았다고 하면서 권사님이 나오거든요. 왜 목사님 뻥을 쳐요? 그래서 왜요? 8조라고 하면은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음식 쓰레기가 8조 원이 나옵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통계학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신빙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음식 쓰레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2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20조가 음식 쓰레기가 나오는데 20조가 넘는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배달 음식이 많기 때문에. 어느 집은 배달시켜서 300이라고 하는 엄청난 음식을 잡수시고 음식 쓰레기를 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8조 원이 있을 때는 믿음의 식구들이 전략을 많이 해줬어요. 부자가 된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기도가 없는 사람들, 잡수시기만 잡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잡순 음식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일해야 될 때예요. 음식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MZ들의 그 생활은 음식을 시켜 먹는데 하루에 몇만 원짜리를 막 갖다 시켜 먹어서 보통 한 달에 나가는 돈이 200에서 300이라고. 엄청난 시키는 배달 음식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간섭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해야 돼요. 제가 한기총의 공동회장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그 부인이 앞장서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출산율이 낮다.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도 와서 간증하고 우리도 가서 기도하고 같이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인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어렵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국이 오면서부터 출산율이 아주 적어져요. 지금 출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8월부터 9월, 10월까지 출산율이 2만 어린애가 출산됐다고 해요. 그것도 외국에서 시집 오신 분들이 5씩 낳아주어서 그 정도 됐다고. 우리 지금 정신 차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우리가 입술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 새 힘을 가지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0에서 31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의 근거로 삼고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고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 하여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의 선조들이 너무나 지혜롭다고 봐요. 어떻게 지혜롭냐면은 그 어린아이의 코를 풀 때 덩어리를 탁 치면서 흥해 이런 말을 전교 집회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흥해 그 말을 나는 별게 아니게 생겼는데 어린아이들이 흥해 하는 코 풀을 때 흥했던 그 흥하는 것이 오늘날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흥한다고 하는 것은 패한다는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흥해 코를 다 풀어서 아내들까지 빼래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기를 때에 아주 멋있게 기릅니다. 그 역사성을 보면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머리를 감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머리를 감긴 이 감김이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머리를 감긴다고 해요. 그 다음에 가슴을 이게 하면서 이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과 연관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면이 있어요. 여자가 이국 사람, 외국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외국 여자이면서 이스라엘 남자를 얻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엄마로부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선한 행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던 우리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썩어져가는 옛 모습을 버리고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때가 악할수록 우리는 근면해서 성도로서의 제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할 때, 봉사할 때 주님께 맡기는 자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GNP가 얼마나 39,000달러 6.25 때 우리의 개인 GNP가 얼마냐면은 140불이었답니다. 140불. 근데 39,000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입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행동 자체도 나빠지고 남한테 욕잘하기를 세계에서 1위고 회사 상사에게 욕한 것이 세계에서 1위고 자기가 가지는 재산을 노출시키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9,000달러를 벌어들여서 지금 경제에 부강한 개인의 소득이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숨기고 나타내지를 않고 국가에 대해서만 원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행동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1960년도부터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자가 되어지게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릴 것이고, 저에게 자동차를 줄 것 같으면 제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잘 주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1970년도에 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를 했습니다. 80년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 생활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주의 종들이 많아졌어요.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신학교도 간다고 하고 주의 종이 된다고 하고 주의 말씀대로 생활한다고 했는데 1990년도에 복음 찬송이 들어오고 1999년도에 가서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부터는 교회가 사양길을 걷게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경제가 있고 월급이 많아지고 그 경제를 가지고 등 따스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 어떻게 우리를 해야 됩니까? 1960년도에서 70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자고. 기도 외에는 다른 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면에서도 그래요.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잘 돼 있고 내가 벌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모든 책임이 있어서 돈을 벌어들였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이렇게 경제 부각이 왔습니다. 우리의 행동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이대로 가서는 청소년들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대한민국 왜 부자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200, 300을 계속 갖다 잡수시는 빚을 내서까지도 그렇게 잡수고 계신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고 지혜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참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둡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뉴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 머리가 되신 분들, 현재 기독교인은 승산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이걸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원로가 잘못이었다. 후임자 선택을 너무나 잘못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톨릭 교회가 하나의 전통을 이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가톨릭 교회처럼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만이, 천주 교회만이 거룩한 교회요, 사도적 권위를 계승해 나온 교회요, 정통적인 교회요, 이렇게 지금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자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 역사를 흔들어 오직 하나뿐인 참 교회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가톨릭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 헛수고였잖아요.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는데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만 맺고 따라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큰 승산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잠언 14장 18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행동을 나쁘게 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전번에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마음이 생각, 생각이 말, 말이 행동, 행동이 우리의 습관,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만든다. 이 마음에 한 번 습관이 들다 보면은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성공자요 제대로의 마음을 가진 자라.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줄 때 반드시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와서 오늘 기도해, 하지마, 내일 해, 내일도 날이잖아, 이번 주 예배 가지마, 집에서 좀 쉬어, 날씨가 안 좋잖아, 집에서 오늘 쉬고 다음 주일날 날씨 좋을 때 가. 이럴 때 반드시 물리쳐야 될 것이 있어.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이 원하신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의 행실을 상고하고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면서 날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힘써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귀한 종들이 되어져서 12월 한 달 오시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25일을 참으로 뜻깊게 주님을 맞이해 나가는
축복의 종들이 되고 주님의 귀한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만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실 줄로 믿고 한 달 내내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 속에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첫 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주의 종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고맙습니다.